1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1월이 굉장히 긴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1월 29일 마지막 주인데요. 옆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한 살 더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그런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억울해 하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렇게 네,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네. 올해 2023년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어떤 한 해인지 아십니까? 이미 무슨 내용을 할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1살에서 2살 적게 해준다고 합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런 게 복음인데 억지로 계산해가지고 만 나이를 막 계산하면서 줄여가지고 비교하면서 나이를 어떻게든 적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6월이 지나면 1살에서 2살을 적게 해준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신데 특별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살 또는 2살 적어지는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할 텐데 나이가 1살 적어져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슬픈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슬픈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은혜를 통해서 2023년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아직 그 이름이 사라로 개명되지 않았으니까 사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못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을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1절 2절에 두 번이나 기록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고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도 했고 약속도 받았고 주실 것 같은데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온 지도 10여 년이 지나간 시점이었습니다.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입니다. 사레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하면 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엄청 긴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레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사레의 느낌이 그래요. 주신다고는 했는데 막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방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금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으로는
정금같이라고 돼 있죠.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의 경우도 그렇고 아브람 또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훈련하고 연단되고 단련된 이후에 순금이 되어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은 아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욥기를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순금 안 되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단련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농담처럼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 훈련,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웃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그것을 지나가는 그 여정, 과정 속에 한중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금하면 14K, 18K, 24K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좋습니까? 14K를 개인의 취향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24K를 다 바라시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가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마지막 지점이 그 끝이 분명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버티겠죠. 그런데 사실 그 마지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3자, 즉 그런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3자에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말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또는 너무 우리 마음 편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향하여 아파하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례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슬픈 실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사례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못 낳는 집에 아이를 낳은 여인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함부로 했죠. 그리고 그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치는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는 포인트인데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인데 우연히 만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영어 NIV 성경으로는 foun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았다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갈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갈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하갈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찾아가셨을까? 아브라함과 사레 잘못은 누가 했어요? 물론 뭐 하갈도 잘못한 게 있지만 원인 제공과 더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갈보다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 가가지고 이 녀석들 너희들이 말이야 못 기다리고 이러면서 가서 하갈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갈에게 가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을 찾아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해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데려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어루만지시고 하갈을 찾아가시면서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하갈인 거죠.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고백했고 나중에 하갈은 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만나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하갈 아마 그녀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하고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종의 몸으로 무언가를 집에서 챙겨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즉 무언가를 챙기기도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한 여인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의 신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은 아마도 사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서 여종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여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겠죠. 일도 잘했을 것이고 똑똑했을 것이고 얼굴도 예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혹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나 대신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후세를 낳아도 괜찮을 만한 여자 종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레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그녀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주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갈은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었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혹 오해하거나 혹 억울해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 즉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에서 왔었는지 너의 지난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1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왔니 너는? 라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지금의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미처 예상하거나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실수함이나 연약함 속에서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 하갈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라는 이 물음 앞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그 고백을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 그래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초롱초롱하게 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 생각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셀 필요가 없는 걸 하나님은 왜 세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저는 좀 중요합니다. 점점 앞에가 좀 없어져가지고. 중요하신 분들 있죠. 한 올 한 올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 올 한 올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작은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 엄청 많아서 셀 수 없고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고 수없이 자라기 때문에 굳이 셀 수 없는 그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는지 바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2023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한 해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결말이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살피셨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올해도 열심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목적지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목적지이지만 올해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광야의 길에 한 이 여종 하갈에게 내 주인, 내 여조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갈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순종하고 그 아이를 낳으면 사레의 여종 하갈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그 아이도 복을 주시고 그 아이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으로 나가봐야 광야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뜻 속에서 거한다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모든 형편을 의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고백하게 되고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빨리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누가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갈이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기억을 안 하시고 읽으실 줄 몰랐습니다. 다시 노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스토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내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짓겠습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렇게 짓겠습니까? 아니죠. 하갈이 돌아와서 광야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아이의 이름은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사레의 하나님이 되고 하갈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과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막연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그 일이 광야의 길일 수도 있고 혹 그 길이 감사와 찬송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을 향하여, 오늘 이후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